일장에는 많은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창조과학회라는 모임이 있습니다. 이 창조과학회라는 모임에서는 성경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죠. 믿는 사람들, 과학자들 가운데 성경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는 사람들로 구성되어진 것이 바로 창조과학회죠.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지구의 나이 바로 6,000년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해서 이어진 인류의 역사를 그 족보를 조사해서 내려진 결론이 뭐냐면 바로 이 세상이 만들어지고 인류가 만들어지고 그렇게 해서 살아온 세월이 6,000년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많은 목사님들도 그렇게 가르치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러나 사람들의 지혜와 지식이 발달하고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연구해서 발견해낸 것들은 무엇이냐 하면 우주의 역사가 200억 년이나 150억 년 정도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고고학적인 발견을 통해서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인류가 이 땅에서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서 생존하면서 살아왔던 그 모든 흔적들을 조사를 해보면 6,000년을 훨씬 훌쩍 뛰어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적으로 아주 믿음이 확실한 사람들은 그것을 전적으로 부정하면서 성경 그대로 믿을 때 인류의 역사가 6,000년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 주장을 굽히지 않지만 여러 가지 과학적인 증거들을 볼 때에 밝혀진 증거들을 볼 때에 인간이 이 땅에서 살아온 역사는 이미 6,000년을 훨씬 훌쩍 뛰어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한치의 오차도 없는 말씀이고 이 말씀은 온전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 창세기 1장을 읽어보면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을 오늘 읽었습니다마는 엿새 동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을 우리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하루를 이 천지 창조의 하루와 똑같은 시간적인 개념을 가지고 생각을 할 때 인류의 역사가 6,000년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는 전혀 다른 것들을 보게 되죠. 예수님께서 내가 속히 오리라 말씀하신 지 2,000년이 지났죠. 베드로 때에도 예수님이 속히 오리라 하신 후에 몇십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속히 오리라 하셨는데 몇십 년이 지나지 않아서 사람들이 오시지 않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이 진짜인가? 진짜 예수님이 오실 것인가? 예수님의 말씀에 의심을 품기 시작했었죠. 그때에 베드로가 한 말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오시리라 하신 말씀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너희가 의심하지 말라 말하면서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로써 믿음이 연약해지는 사람들의 믿음을 다독여주고 바로 세워준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굳이나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말씀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우리가 생각하는 하루 24시간 3,600분의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하루 동안 해를 만드시고 달을 만드시고 또
풀을 만드시고 나무를 만드시고 짐승을 만드시는 그런 역사들을 우리가 생각하는 하루의 시간 개념으로 만드셨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의 이해가 더욱더 확실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하루라고 되어 있지만 그게 1000년이 될 수도 있고 만년이 될 수도 있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우주가 태어나고 어떻게 해서 지구가 만들어지게 되고 거기에 태양과 달이 생겨나게 되고 지구에 식물들과 동물들이 번성하게 되고 그리고 인류가 태어나게 되고 그렇게 되는 모든 역사들이 시간의 개념을 조금 바꿈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그대로 우리에게 아주 성경이 표현하는 그대로 우리에게 이해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언젠가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눌 수가 있는 기회가 있을 텐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성경은 전혀 모순이 없는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이해하는 우리의 이해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성경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이해력을 가지고 성경이 진리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 가운데서 모든 것을 생각해 본다면 아무런 의심 없이 성경의 말씀이 이해되어지게 된다고 하는 거죠. 과학자들도 모든 세상 만물이 계속해서 변화되어져 왔고 또 변화되어지는 가운데 인류가 탄생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1장도 이 지구의 변화의 마지막에 인간이 탄생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것이 어떻게 탄생되었든지 간에 성경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있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궁금하게 여기는 것이 뭐냐면 사람이 과연 무엇인가? 참으로 많은 인류사에 있어서 많은 지혜 있는 사람들이 과연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많은 의문점을 품기도 하고 그것을 알아보려고 많이 애쓰기도 하고 노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속 시원한 대답을 얻은 사람은 없었죠. 가장 훌륭한 철학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소크라테스조차도 너 자신을 알라라고 말한 그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마는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내가 평생에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철학자로서 그렇게 세상 모든 지혜에 통달했지만 자기 자신이 아직도 알지 못하는 것이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사람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에 대해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대답을 해주고 있죠.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말씀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은 간단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로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 자기의 모양을 따라서 사람을 지으셨으되 남자와 여자로 지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도 원래 지음받을 때의 모양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을 해 보아야 되겠죠. 막연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정확히 아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참 유익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것의 첫 번째 뜻은 무엇이냐 하면 불멸의 존재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멸의 존재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존재라고 하는 뜻입니다. 절대로 없어지거나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존재하는 것, 바로 그것이 불멸의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있기 전부터 계셨고 세상이 있는 동안에도 있을 뿐만 아니라 세상이 끝나고 난 다음에도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죠. 그분은 영원한 존재입니다. 불멸의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인간도 불멸의 존재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사실은 불멸의 존재로 지음받았어요. 영원한 존재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이 땅에서 살다가 죽으면 인생이 끝이 아닙니다.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에게는 있는데요. 이 영혼은 언제 존재하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다릅니다만은 영혼이 존재하게 되는 순간은 뭐냐면 나라는 존재가 만들어지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도 함께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나라고 하는 몸이 엄마의 뱃속에 생기기 시작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라고 하는 영혼도 창조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번 창조된 영혼은 엄마의 뱃속에 생긴 육체 속에 창조된 영혼은 영원히 존재하는 불멸의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엄마의 뱃속에 생겨나서 태어나가지고 이 땅에서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믿음을 가지고 살든지 믿음이 없이 살든지 그는 영적인 존재, 영원 불멸의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알아들어야 합니다. 예수 안 믿으면 그 영혼이 죽었다고 이야기를 하죠. 조금만 후에 설명을 들으면 아시겠지만 영혼이 죽었다고 하는 표현은 영혼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영혼이 타락하고 부패했다고 하는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부패하고 타락하던 그는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 존재는 영원히 불멸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존재도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서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믿음 가지기 이전에는 물론이거니와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그는 불멸의 존재라고 하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땅에 태어나서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살다가 죽으면 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고 그의 행위에 따라서 유죄 판결을 받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라고 표현되어지는 그 지옥의 불구덩이 가운데로 던져져서 영원히 소멸하지 않고 거기서 영원히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 땅에서 믿음 가지고 살다가 죽으면 하나님 앞에 서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고 영원히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리며 살게 되는 거예요. 사는 장소의 문제이지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그 영혼이 처벌을 받거나 상을 받거나 믿음 없이 살다가 지옥의 형벌을 받거나 믿음 가지고 살다가 영생복락을 허락받거나 상관없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든 믿는 사람이든 그 존재는 영원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한 사람의 영혼이 이 땅에서 생겨나서 다시 소멸하지 않고 영원한 존재로서 존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첫 번째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질적 형상이라고 말합니다. 영어로는 Natural Image of God. 내추럴 이미지, 하나님의 내추럴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본질적인 형상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불멸의 존재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불멸의 존재, 지옥에서 영원히 존재하든 천국에서 영원히 존재하든 영원히 존재하는 그런 존재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것의 첫 번째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정치적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치적 형상이라고 하니까 지금 사람들이 뭐 정권을 잡고 빼앗기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과 좀 비슷하기는 하지만 전혀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치적 형상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복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셨어요? 따라합시다. 다스리라.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치적 형상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을 때에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뭐냐 하면 이 사람을 사랑하시고 이 사람을 만드시고 사랑하시고 복주신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나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하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사는 존재로 만드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에덴의 동산을 만드시고 그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시고 그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내가 이물을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먹지 않으면 누구의 뜻에 복종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겁니다. 먹으면 누구의 뜻을 거스르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먹지 않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만들어진 모든 만물은 누가 다스려요? 사람이 다스리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물속에 있는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러니까 세상 만물은 누구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인간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다스리고 사람은 세상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정치적 형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원래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도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얘기할 때에 그 본질적인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이 세 번째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것의 마지막 세 번째 의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도덕적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것을 의미해요. 좀 도덕적이라고 하는 말이 조금 이해가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 moral image of God이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 하면 쉽게 말하면 거룩한 존재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 없는 깨끗한 존재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가장 중요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할 때에 그 내용은 원래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이 깨끗한 것처럼 깨끗한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의 세 번째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인간은 거룩하게 지음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동안에는 행복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다스리시고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만물을 다스리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서 행하라 하신 대로 행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라 하지 않으신 모든 것들을 행하지 않는 삶,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생활을 사는 동안에는 인간은 행복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엿새 동안에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에 안식하시니라 라는 말이 창세기 2장을 시작하면서 나오죠.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에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첫째 날 하나님께서 빛과 어두움을 창조하시고도 말씀하신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매일매일 창조하신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고 마지막 7째 날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상태. 바로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다스리고 사람은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또 사람은 하나님께 복종하고 세상 모든 만물은 사람에게 복종하면서 하나님이 행하라 하신 모든 것을 행하며 금하신 모든 것을 행하지 않으며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만드신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상태가 하나님이 온전히 하나님이 되신 상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참 많이 부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우리가 부른다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부름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합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인정합니다. 날 구원하신 사실을 내가 분명히 믿습니다. 내 영혼을 다시 살려주신 것을 내가 분명히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겠습니다라는 그 모든 진실된 마음의 고백이 담겨져서 나오는 우리의 고백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잖아요. 주기도문을 하잖아요. 그 주기도문의 가장 첫 번째 머릿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나는 그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달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셨으니 그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지키며 살겠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내가 힘이 없고 능력이 없으니 하늘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닮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삶을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합니다라는 그런 놀라운 고백들이 담겨져 있는 것이 뭐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하는 그 한마디에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이고 얼마나 위대한 고백이 의미가 담겨져 있는 고백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고 그저 앵무새가 아무 의미 없이 따라하듯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고백하지만 그 고백에는 참으로 위대하고 놀라운 신앙적인 영적인 고백들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는 건 하나님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리에서 인간을 다스리시고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존재하는 그 상태, 하나님께 대적하는 세력이 하나도 없이 모든 세력이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다스림을 받는 상태, 바로 그 상태가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의 모습이고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태가 유지될 때에 그러한 상태를 보시는 하나님께서 자기가 만드신 모든 세상 만물과 인간을 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기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에 자기가 만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힘이 좋은 상태. 그리고 2장으로 넘어가면서 2장에서 엿새 동안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안식하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엿새 동안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느라고 피곤하셨으니까 7일째 되는 날 쉬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안식한다고 하는 상태가 뭐냐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이 없이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 그대로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힘이 좋은 상태, 그것이 깨지지 않는 상태가 하나님의 안식의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분명합니다. 세상의 우주도 그 우주 위의 궁창과 또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도 바다와 땅도 육지도 바다와 땅에 사는 공중에 사는 새와 짐승과 물고기들도 그리고 사람도 다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우리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만물을 보시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가 유지되는 한 하나님의 마음이 기쁘고 평안한 상태가 유지되는 거고 그것이 하나님이 안식하시는 상태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지 창조에 대하여 성경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란 과연 어떤 존재인가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거룩한 존재로 지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거룩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인간이 거룩한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을 보실 때 마음이 어떠실까요? 기쁩니다. 그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시는 상태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인간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심히 기뻐하시는 그 상태에 우리의 마음이 행복한 겁니다.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다스리시고 그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거룩하게 지음받은 인간이 거룩함을 유지한 채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 따먹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상태, 그 상태가 인간이 가장 행복한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어디에서 깨어졌습니까?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그 깨어지는 것이 시작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는
죄의 창시자입니다. 죄의 창안자입니다. 죄는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에요. 마귀가 만든 겁니다. 마귀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지음받은 인생을 거룩함을 상실하게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들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깨트려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게 인간을 만들고 결국에는 죄짓고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으로 만들어서 심판받고 영원히 멸망받게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목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악과를 따먹느냐 따먹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으로서 마귀가 인간을 유혹하게 되는 것이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인간은 마땅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하나님의 뜻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인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다면 계속해서 거룩한 상태를 유지했을 것이고 계속해서 행복한 인생을 살았을 것이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안식하시는 상태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는 순간 그 모든 것이 다 깨지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다 깨져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가 깨졌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다스리고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거룩함을 상실했죠. 하나님은 사람을 거룩하게 지었지만 거룩하지 않은 존재, 더럽고 추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거룩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를 내었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거룩하게 지었다는 것,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사람이 많은 꾀를 내었고 결국에는 거룩함을 잃어버린 것이 하나님의 책임도 아니요 마귀의 유혹 때문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간의 죄의 책임을 마귀에게 돌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인간의 지은 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거룩이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해서 죄를 지은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마귀의 책임도 아닙니다. 마귀가 유혹해서 넘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 되었고 우리가 불행한 존재가 되었고 저주받은 존재가 되었다고 모든 책임을 마귀한테 돌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 성경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마귀는 유혹할 뿐이고 그 유혹에 넘어가느냐 아니냐는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스스로가 결정하는 겁니다. 인간 자신 스스로가 결정하는 것이죠.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느냐 마귀의 뜻에 굴복하느냐를 결정한 그 결정은 사람이 하는 거고 그 모든 책임은 누가 져야 마땅합니까? 사람이 져야 마땅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그 범죄하는 영혼이 죽는 것입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자기의 결정에 따라서 자기가 스스로 선택한 것을 통하여 자기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선택한 사람은 결국에 거룩함을 유지한 채로 살게 되는 거고 그 보상으로서 저 천국의 영생을 허락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스스로의 결정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지 않기를 선택을 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기를 선택한 사람은 그 선택에 따라서 자기가 지은 죄,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죄 때문에 멸망받고 영원히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원래 거룩한 존재로 지음받은 것이죠. 그런데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순간 거룩하지 않은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에서 마귀의 자식이 되어버렸고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지음받은 인생이 지옥에서 마귀와 함께 영원히 멸망받는 존재로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참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죽었던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는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거룩하게 지음받은 인생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죄를 짓고 심판받고 영원히 지옥의 형벌을 받는 존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존재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죽었던 너희를 다시 살리셨도다. 그건 죽었던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리시는 역사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예요.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창세기 1장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형상을 회복하는 역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의 세우신 질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회복되어지는 역사예요. 하나님이 주신 행복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역사입니다. 영원히 지옥의 형벌을 받아 마땅한 존재가 저 천국의 소망을 갖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영생복락을 누리며 살게 되리라는 소망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는 역사,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참 중요해요. 예수 안 믿으면 죽은 영혼이 영원히 지옥의 형벌을 받는다. 영혼은 멸망하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거나 안 믿거나, 안 믿는 영혼도 영원히 존재하고 믿는 영혼도 영원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영원히 존재하는 곳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지옥에 가느냐 천국에 가느냐가 갈라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의 역사,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에 잃어버렸던 거룩을 회복하게 되고 잃어버렸던 행복을 회복하게 되고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역사, 바로 이 역사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 알려지게 되고 또 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잃어버렸던 거룩함이 회복되어지고 또 잃어버렸던 행복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축복이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물론이거니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